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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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늘 또 뜻밖의 중간에 사고가 있었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다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뭐 늘 용감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쁨 받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개가 되는데 다윗의 매일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모두가 다윗을 다 존경하고 따르지는 않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좀 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얼마나 다윗의 인생은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시편 41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그 이야기가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가졌던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어떤 기대를 가지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교회에서 예수님에서 뭔가를 많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사실 별다를 게 없더라. 더 나아지는 게 없더라. 별로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합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합니까? 내가 뭐 아팠는데 아픈 것이 싹 다 없어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특히나 오늘 시편 41편의 이야기처럼 병들거나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 것은 정말로 더 힘든 일입니다. 원래 있는 일도 아니고 없는 일이 거짓말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생각만으로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죠. 나는 병들어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은 그 복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우리 가난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건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원수의 뜻대로 되도록 맡기시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 아플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웠을 때마다 고쳐주신다. 이것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래요. 그 사람이 누워있던 그 침대를 엎어버리신다고, 다 낫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병들어 누워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아픈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닐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병들고 아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그가 병들 때마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세상에서 복을 못 받게 하시나,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넌 그런 복을 못 받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가 많아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하여도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작은 것이라도 했다면,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긍휼은 원래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래하는 이 다윗도 병들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죠? 야, 다윗 너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프지. 그 사람 보살폈으면 하나님이 너 당장에 고쳐주실 텐데 너 아픈 걸 보니까 너도 참 못됐구나. 너 그동안 했던 거 다 그냥 겉으로만 한 거구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기가 쉽겠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겠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 그래요, 나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들의 뜻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아플 때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을 나는 못 받아요. 그 복은 나는 못 받을 거예요. 그 복 달라고 나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감히 그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모든 것 다 잘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달라고 복을 요구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이 5절부터 9절에 보면 읽기만 해도 정말 속이 터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와요. 병들어 누워 있는데 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언제 죽을까? 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래서 찾아와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위로하는 척 하고 오면서 사실 속마음에는 이놈이 이거 언제 죽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놈 언제 죽지? 이 사람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아니 위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이 녹아요.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이게 웬일이지 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곤고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때로는 내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숨김없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잘못했어. 나도 네가 나한테 야, 원래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인이지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내가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뭐 하냐면 마음 중심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걸 막 소문낸단 말이에요. 악인이 하는 건 그거예요. 악인이 하는 건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형편을 살피고 그가 하는 건 정말 마음을 위로하고 간절히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하는데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꾸며내서라도 이렇게 내게 있었던 거를 막 부풀려서 거짓 뉴스로 막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들은 내 가까운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나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듣고 믿어서 나에게서 마음을 돌려요. 성경에 보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돌이켰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돌이켰다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와 동고동락했던 함께 수고했던 함께 식탁을 마주했던 정말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마저 그렇게 나에게서 등을 돌려요.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이런 얘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다가와서 내가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약해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런 일들로 고통받았던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에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저 원수에게 보응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보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 얼른 일어나서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한 놈들 싹 다 밟아 이기게 하나님 나한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것들 그냥 모조리 그냥 확 다 그냥 하면서 내가 당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보응할 수 있게, 보응한다는 말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 보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을까요? 쟤네 싹 다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맞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이 과연 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기서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내다, 완결하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뭔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결판 나게, 끝을 보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내가 원수에게 안갚음을 해서 보복을 해서 이겼다는 말일까요? 내가 원수를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원수에게 더 세게 해서 원수를 이긴 것인가?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인가? 악하게 했으니 더 내가 세게 해서 이긴 것인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다윗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알지만 처음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네가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 그러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너에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나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해주고 싶잖아요. 악인도 똑같이 당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음엔 나도 좀 힘주셔서 한 대 때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보응할 힘을 보응하게 해주세요. 보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당장 일어나서 내가 가서 때려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안 돼요.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시선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알았기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 이겼어요가 아니라 저 원수가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 당했지? 괴롭지? 내가 가서 갚아줄게. 그렇게 가서 쥐어 박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원수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가서 원수를 꺾어놓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지지 않는 원수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다윗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사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 힘 주셔서 걔네들 싹 다 없어주세요 하는 것이었을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구하는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너가 날 이길 수 없어. 악인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여도 난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난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원수 네가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멈추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났고 다시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셨대요. 온전한 중에 붙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괜찮으니까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되도록 붙드셨습니다. 나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 온전하게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원수들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원수들을 향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 제일 중요한 문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세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찬양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감격으로 그의 찬양 속엔 아멘이 2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찬양 받으실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병들어 누워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고 원수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없도록 하셨는지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려울 때 많잖아요. 정말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너무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너무 많잖아요. 나를 향한 거짓 뉴스들 때문에 고통받는 때도 많잖아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때 많잖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일이 되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뼈가 마르잖아요. 근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쟤네를 싹 다 죽여주세요. 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당당하게 복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염치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가장 큰 것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당장에 저 원수가, 저 소문들이 나를 향한 저 미움이, 배신이 나에게 가장 큰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손가락질 속에 있든,
어떤 의심 속에 있든, 어떤 거짓말 속에 있든, 어떤 배신 속에 있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폈으면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의 날에 하나님 날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시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플 때마다 병들었을 때마다 낫게 해주실 것인데, 그런 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했을 텐데 하나님, 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존엄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그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나는 오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겸손하게, 아니 솔직하게,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나에게 너무 컸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경험한 것,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했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원수들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하였던 그 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삶, 그런 복이 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나에게 하나님 거짓을 말하고 악의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그런 거짓 소문들이 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선동되어져서 하나님 가까웠던 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향한 보응은 하나님 내가 똑같이 저들에게 안 갚음해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도 당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삶이 나에게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시 한번 나에게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악담하는 사람들,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보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똑같이 안갚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시선이 마음이 원수들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으로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